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국 복음을 전파. 두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감당하셨죠. 근데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시게 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예수님이 뭘 당하시게 돼요? 고난 당하시게 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시게 될. 그리고 세 번째 제3일에 뭐 하신대요? 부활하시게 될. 이 세 가지 사역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감당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래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려면 첫 번째 이 질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죽을까요?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종착점.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착점, 죽음입니다. 인생들은 다 죽어요. 왜 죽을까? 왜 인생들이?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는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고 사는 그 죄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 늙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 사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뭐래요? 죽음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 대가를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자기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딱 한 분만 이 문제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딱 그분 하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의인 되신 분으로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음. 자, 믿는 자로서 이미 이루신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이게 뭐냐?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 너 죄 지었지, 너 죄인이구나 라고 이젠 그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너 죄인이지, 너 죄 짓고 살고 있지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이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정죄하며 들어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뭔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명가 예배도 잘 드려보려고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슨 네가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 또 죄 짓고, 너 나쁜 습관 아직도 안 버렸고, 너 아직도 나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네가 무슨 성도야 라고 정죄해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죄함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할 때마다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모든 죄, 이러면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해결하셨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함 없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자,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이미 완료됐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는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간 공력을 따라 상 주실 상급 심판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언제 죽을까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죽으면, 자, 어디 심판대에 서요? 상급 심판에 서요. 그동안 네가 수고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상 주실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심판, 죄에 대한 백보자 심판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어떻게 되었다?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없다라고.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가벼운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우리 주기도문 앞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 어떤 초월적인 신을 향하여 복채 가지고 온 것처럼 이만큼 헌신할 테니 이만큼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종교 행위와는 아예 다른 차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분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구걸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 되어짐의 축복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럼 하나님 다 아세요.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과 제 딸이 뭘 먹을 것에 대해서, 뭘 입을 것에 대하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래서 걱정이야, 저래서 걱정이야 라고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인 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누려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저렇게 나눌 수 있게끔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사역이에요. 죽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부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신학적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은 시작. 부활은 옛 창조의 끝인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뭔가 알 것도 같지만 잘 모르겠는 표현입니다. 옛 창조는 창세기 저 앞에 있었던 그 창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창조 이후에 그 비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뭘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로 시작하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두 번째의 실제적인 의미를 먼저 좀 짚어볼게요. 실제적인 의미 다 같이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의 증거. 아무나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음부 지옥에 어떻게 되어져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버려지신 게 아니래요. 지옥에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육체 또한 썩음을 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 우리 영적인 상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그럼 이야기를 하면, 부활을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믿어요? 일단 부활이 실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를 조목조목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자기 거짓말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죽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거짓말하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 되어진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 로마서 1장 4절 말씀 거기에 다 나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예수님 스스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거짓말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활로 선포하셨고요.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음부 가운데 죽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과는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 뭐 하는 삶?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워하는 것, 그 공포의 끝자락까지를 가서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시작이 되어져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누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모든 인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뭘 무서워하고 살아간대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 공포가 우리를 얽매어서 그 죽음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한대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자, 이기리라. 부활은 뭘 이긴 것이냐? 사망을 삼키고 이긴 것이래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마지막 제일 무서운 거, 그놈을 잡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간에 있으신지 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면, 자, 누구만 잡으면 된대요. 제일 센 것처럼 보이는 그놈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사망을 예수님이 잡아버리셨어요. 그 나머지는 피레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다른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이 어깨 딱 펴고 예수님 이미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은 또 뭘 의미하느냐? 다 같이 시작. 증거하는 삶.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야 돌아갑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덤에서 이제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예요?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요?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막 달려가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의 삶은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가운데, 자, 마지막 사도행전 4장 3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그 부활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